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일 거예요. 바로 내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앞일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 12월 달, 1년의 마지막 달이 벌써 찾아오네요. 나의 순서대로 시간이 간다는데 저도 50줄에 들었으니까 세월이 50마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80세, 90세 되신 분들은 더 빨리 가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12월이라니까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 역시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크게는 뭐 3가지 세웠는데 어쨌든 돌이켜보니까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인생이 이렇게 꼭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뭐 계획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혹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풀려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들 역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영성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확신과 평안의 원리 이전에 의문과 갈등의 원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신앙이라는 건요, 의문과 갈등을 가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의문과 갈등과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답을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요, 불확실한 앞날을 맞이하는 바로 그 시작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 길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무슨 일이 난 겁니까 지금? 바로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압제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해방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굴복을 하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 그 노예의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바로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절 18절을 보시면 두 가지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길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런 길이었다고 해요. 영어로 하면 쉽죠.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그렇죠? 하이웨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프리웨이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이 길은 이집트에서부터 저 팔레스타인 그 북쪽까지 아주 쫙 뚫린 상업도로였고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해요. 아주 잘 뚫린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걸어서 한 7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는 근데 홍해 광야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해외여행 나가지 않으면 광야가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뭐 이게 럭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광야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조금 멀리 운전해 나가면 제가 참 사랑하는 곳인데 데스밸리라고, 그렇죠?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가 있고 또 동쪽으로 한 2시간만 가면 뭐가 있습니까? 좌슈아추가 있잖아요. 그리고 환락의 도시 베가스로 가는 길에는 모아비 사막이 또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가 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광야가 바로 우리 캘리포니아의 광야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를 가면요, 그곳에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황량한 곳이죠. 그리고 고요한 정적을 느낄 수가 있어요. 푸르른 나무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메마른 풀과 마른 흙들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 것이 광야죠. 근데 광야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뚫린 대로가 없어요. 잘 닦인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관광용으로 뭐 좌시아추리 이런 데도 뭐 큰 길을 닦아놨지만 지금 출애굽 시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그 길은 잘 뚫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길이 없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이 없는 그 길로 이끄셨을까요? 17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 그 왕의 길, 잘 닦인 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걱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맞닥뜨려서 이기냐 지느냐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걱정은 뭐예요?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걸 하나님께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옛 생활로, 옛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킬까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어떤 위기를 겪거나 힘겨운 일을 겪게 되면 내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행하던 습관적인 모습이 다시 나오게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힘겹고 위기가 다가올 때는 또다시 옛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바로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잘 뚫린 대로가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는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가까운 길이지만 하나님은 멀리 돌아가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들고 또 쉽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돈과 사람과 나의 능력과 내 의지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수단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뭘 구할 수 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직접 먹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말라 보이고 황량해 보일지라도 이 광야가 우리의 영혼에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초대교회 이후에 3세기, 4세기 무렵에 이집트의 광야를 찾아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불러요. 이들이 사막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3세기에서 4세기를 넘어갈 때 기독교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전까지는 탄압을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해야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됐어요. 교회는 힘과 권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점점점 잃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더 이상 순교가 필요가 없는,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명예를 얻는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광야로 들어가겠다, 그 사막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집트의 사막을 찾아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수도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딱 세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벗어나라, 침묵하라, 기도하라. 그들의 삶이 이겼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침묵하며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 갈망을 이 세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좌시아추나 이런 데 가보셔서 하이킹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뜨거운 그 사막길, 광야길을 이게 걷다 보면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솟아나요. 뭐죠?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때 시원한 물 좀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들 역시 시원한 생수가 마시고 싶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시원한 생수를 우리는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편한 삶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결핍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우리는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막 수도사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로 안락한 삶, 세상이 주는 모든 편안함을 버리고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걷다 보면요, 우리들 역시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 인생은 사막 같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 시간이 오히려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본격적인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앞날에 대해서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뭐 노예의 삶이긴 했지만 편하고 익숙했던 그 이집트의 삶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걸 이제 찾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염려가 됐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출했으니 너희는 광야의 길로 들어가서 너희의 앞길을 개척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가라고 하고 뒤에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앞장서서 그들의 앞에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저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들 앞에서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리프네햄 이런 말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리프네햄인데 이게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to their face 이런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라는 말은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백성들의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백성들의 앞에서 가깝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고 20절 마지막에는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무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안절부절 못하신다는 그러한 행동을 표현하는 일종의 관용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절대 혼자 놔두는 게 아니라 친히 보호하면서 이들을 끌고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미새가 사실은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이 길고양이가 우리 그라지에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낳습니다. 4마리나. 그래서 지금 4마리 새끼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 길고양이가 저는 그냥 길에서 지멋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새끼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안절부절하면서 조금만 하면 다칠까 봐 이 새끼들을 너무 보호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게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돌보듯이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예요?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는 무엇을 담고요? 사랑의 눈을 담고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양이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나요? 미소를 싹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데 제가 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개의 특성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개들은 어감이 안 좋네요. 이 강아지는요 주인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면 바로 앞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저한테 확 달려들죠. 근데 또 제가 이제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짜라라라 와가지고 제 얼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저를 쳐다봐요.
제가 밥 먹으려고 이렇게 딱 숟갈 들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의자 밑에서 저를 또 이렇게 쳐다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귀찮아 죽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 눈에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는 눈으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진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가끔은 야 제발 저리로 가라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강아지가 이렇게 제가 누워 있는데 저를 계속 바라봐서 저도 이렇게 계속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강아지의 눈 그 안에 저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는 나의 모습이 담겨 있겠구나. 강아지의 저 사랑스러운 눈길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가득 담은 눈길로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아지 같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목사가 지금 하나님이 강아지라고 설교했다 이렇게 저를 이단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강아지의 모습 속에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길 속에 그 사랑 속에 담겼던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에는 깊은 사랑을 담으시고 눈에는 그 깊은 사랑을 담으시고 사랑의 눈길로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리처드 로우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그 기독교 영성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상이 당신을 만든다. Your image of God creates you.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모습과 색깔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내가 못할 때는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 역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역시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을 품고 자기 주변의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하면 벌 주고 나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을 혹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눈길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신실하시고 하나님 당신 자체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음을 아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겨운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얼굴을 향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고 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구름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 광야길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 위에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내려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영혼의 중심, 그 한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중에 이 고백이 가장 소중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임재해 계신다. 바로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길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우리의 영혼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쩌면요, 이들이 처음에 바로 이때죠. 이때 구름 기둥이 쫙 나타나고 불 기둥이 탁 나타난 거 봤을 때 어땠을 거예요? 놀라웠을 거예요. 경이로웠을 거예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길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년을 있어요. 40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다 보니까 아이고, 저놈의 구름 기둥, 저놈의 불 기둥 오늘도 있네. 아이고, 언제나 여기를 떠나게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웠고 그렇게 경이로웠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뭐가 생겨납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40년이 아니라 조금 줄었을 텐데 한 4년 정도로.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말할 수 없는 신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는 대신에 내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듯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쩌면요, 신앙은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있는 건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그분께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한 사람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초대교회 때 사막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20세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사하라의 그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막에서 원주민과 더불어서 살다가 거기에서 삶을 마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사막의 성자로 불렸던 샤를 드 푸코예요. 그 거칠고 메말랐던 그 사막에서 푸코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삶을 누렸죠.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기도 가운데
참 아름다운 기도를 제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내 영혼을 바치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러한 순간을 걷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앞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것, 나를 향한 사랑의 눈길로 나를 늘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걷게 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내 영혼의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영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복하옵나이다.